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95세난 어른이 쓴 글이 후회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감동적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을 겪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이 된 생일날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나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려왔다. 더덥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다. 만일 내가 퇴직했을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고 뭔가를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른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삽니다. 후회를 많이 하죠. 왜 후회를 합니까? 이분처럼, 이 노인분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계획,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잘못된 목적을 세웠기 때문이다. 자, 인생의 본물이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본물이 뭡니까? 소일 문답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참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회는 없다. 후회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죠. 신앙이 자라고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랄 때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재미가 없어요. 또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채소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지 않습니까? 플랜트를 심으면은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이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결단을 하려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확고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레이까지 잘할지라 그렇습니다. 이 일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면은 뭡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결심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변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이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냐, 그 첫걸음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 간단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 새로운 목표를,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이 할아버지처럼 인생의 목적을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성공하고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면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끝났을 때에 너무 허무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슬럼프에 빠지고 이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게으르고 방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저께 3.1절 기념식에 잠깐 갔더니 김연아 선수 메달 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그래서 김연아 선수도 그 당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슬럼프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나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나왔습니다. 변화가 없어. 허탈해요. 그렇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예수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야 된다는 거죠.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책이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 왕의 반지가 나와요. 참 재미있는 글이라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은신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어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통일 왕국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반지가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너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그 반지에 이런 내용을 하나 새겼으면 좋겠다. 내가 늘 승리하고 내가 늘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절망과 위기에 빠졌을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언제나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글을 하나 새겨넣어라. 이 세공사가 그런 멋있는 글을 왕의 명령대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누굴 찾아갔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네. 솔로몬에 가서 왕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글을 쓰라 하는데 뭘 쓰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역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지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잠깐 생각하면서 딱 던진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좋은 일도 대단한 성공도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또 엄청난 어려움, 고통, 절망이 몰려와도 그 순간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 된다고 금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또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없이 학살하고 고문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다윗 왕의 반지에 새긴 걸, 이것을 생각하면서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금방 지나갑니다. 금년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또 좋은 일이 있다 해서 그게 너무 지나쳐서 게으르거나 또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해줍니까?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런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저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가 일단 세워지면은 우리 삶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겁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주의 전에서 하루가 더 귀하다. 악인의 화려한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렇죠?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오늘 성경대로 뭡니까? 서로 봉사하는, 사랑 안에서 서로 봉사하는 거라.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의 각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그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이 모든 역할을 서로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내용처럼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다는 거죠. 이런 삶의 변화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목적이 없으면 헤매게 됩니다. 헤매게 돼요.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상한 나라의 미스라는 동화 잘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꿈속에 동굴 속에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토끼 나라잖아요. 왜 이제 걸어가는데 길이 양갈래길에서 딱 갈라서 있길래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침 고양이가 있어서 야,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되냐 물어봤습니다. 고양이가 묻습니다. 자, 너는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데 나도 어디를 갈지를 몰라. 그러니까 고양이가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갈지 모르면 네가 어디로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쪽 가든지 저쪽 가든지. 참 재미있지만 우리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길도 좁고 저 길도 좁고 되는 대로 개쓰라쓰라 사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으면 방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분이 교수님인데 그런 얘기예요. 아들한테 아버지로서 여러 차례 물어보면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뭐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또 중학교쯤 가서 또 물어보면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참 부모로서 갑갑하죠. 지켜보면서 기도를 하고 또 걱정하고 하지만은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꿈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수잖아요. 자,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후회가 없는 참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원하거나 치우치 않고 편들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고자 하면은 예수님 삶의 목표가 되면은 그 첫 단계가 순종입니다. 뭐 대단한 큰 거 하려고 했을 거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가 좋소, 이만하면 됐다. 이런 자리에, 편한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편안한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순종하고 결단해서 떠났습니다. 내 살던 부모님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형제가 있는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편안한 장소를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치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어째서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순종했더니 떠났더니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편안하다, 이게 좋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떠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뭐 LA로 이사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게 일했던 것, 그 안일한 자리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죠. 어떤 인생 4번지라는 아주 작작한 이상인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인생 4번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지 인생은 알았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건 내 얘기 같으네. 잔소리 싫어하니까. 날 좀 내버려 달라. 잔소리 하지 마. 대답만 하고 문제는 실천을 안 해. 알아서 할게 해놓고 우리 애들이 제대로 합니까? 안 해요. 이건 1번지 인생입니다. 고집 부리다가 실패하는 인생. 2번지 인생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다음에죠. 돈 벌고 난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잘 키우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하는 것은 2번지 인생입니다. 결국 이 다음에 미루고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죠. 후회하고 가는 겁니다. 3번지 인생은 뭘까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 이게 3번지 인생이다. 사람들이 나이를 들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인생을 좀 더 엔조이하며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참았을 것을. 이런 세 가지를 후회한다. 3번지 인생이다. 자, 살다 보면은 참 후회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걸, 좀 넉넉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살 걸, 이런 후회를 하죠. 마지막으로 내 4번지 인생은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때 참기를 참 잘했어. 부부 사이 아주 갈라서려고 100번이고 망설이고 다짐하고 또 하다가 그래도 참기를 참 잘했어. 그렇죠? 또 뭡니까? 그 사람 만나기를 너무 잘했어.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아보고 참 잘했어. 이게 4번지 인생. 자,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에 살고 계십니까? 몇 번째 인생을 지금 주소지를 두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4번째. 자신있게 4번째. Me too. 자,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때 잘했어. 그 사람 만나기를 참 잘했어. 나는 너 같은 자녀를 둔 것을 참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4번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합니다.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잖아요. 안개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바람 한 번 불면 그냥 다 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안개와 같은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반역을 합니까? 이건 정말 너무 교만한 겁니다. 건방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왔죠. 그 시편 90편 11절에는 이런 말입니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좀 펴보세요. 시편 90편 11절.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랴. 왜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십니까? 왜 노여워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노하고 경노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인생의 본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이거 하나님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냥 어영부영 흐랑방탕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좀 계산해서 어떻게 살지를 좀 고민 좀 해봐라. 이런 인디아나주에 그 신문사가 있는데요. 이 헤럴드 프레스라는 신문사입니다. 이 신문사에 동상이 3개가 있다고 그래요. 한 동상은 지구본을 이렇게 들고 행복에 웃는 바라보는 모습이고, 또 하나의 동상은 이 지구를 땅에 밟고 금방지게 서 있는 모습, 또 하나의 동상은 이 지구본에 깔려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 3가지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 동상을 세우느냐?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첫 번째 동상은 시간을 아끼고 잘 선용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동상은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금방을 따라. 시간이 소중한 사람은 지구본을 안고 있고, 시간을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금방지게 것을 밟고 있고, 또 세 번째 동상, 지구본에 깔려있는 이 사람은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시간은 중요하다. 자, 아까 95살 된 할아버지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95살이 돼서 후회를 하고 앞으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외국어 영어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더 이상 애들 기저귀 안 채워도 되고 학교 지겨운 말도 안 해도 되고, 시간이 더 많습니다. 돈 쓸 일도 별로 없어요. 이제 나이 조금 더 있으면 연금 나오고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삶을 어떻게 해요? 목표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아. 예수가 나의 삶의 목표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씩 순종하는 실천을 보이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이야 워낙에 물자가 흔한 시대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가 13살이 되면은 시계를, 손목 시계를 이렇게 사준대요. 그래서 오늘 안 하다가 사고 왔습니다. 손목 시계를 사줍니다. 왜? 이젠 네가 스스로 시간을 선정하고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나이가 됐다. 이런 사인으로 아이에게 시계를 사준다. 13살이 되면 그럴 만한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옛말은 뭡니까? 철들이라 망령이다. 이 나이가 돼도 철이 안 들어. 시간 쓸 줄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정말로 후회가 되지 않는 것, 영원토록 후회가 되지 않고 기념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다. 이건 정말 잘한 선택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쁜 마누라 만나 지금까지 안 갈라서 살아온 거 정말 잘한 거다. 후회는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바보죠.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아시죠?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아니 십자가에 들려 뭐 벌거벗고 창피스럽게 달려 죽은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아주 담대하게 마지막 숨을 다 모아 사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순간 십자가 지고 달려 운명하시는 사신 말씀이 이제 내 일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고 후회가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고 이제 자랑스럽게 아버지 앞에 죄의 근세를 이기고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전 인류를 구원할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이 이루시고 하신 말씀.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처럼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아직까지 그 쓸모없는 자존심, 그 똥꼬집 때문에 폼을 잡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잘못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인생의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리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하려면요, 끝까지 하십시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뭔 짓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에스텔로서의 말은 끝까지 완전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중간에 변화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달콤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 질 만큼 그 원수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자다가 일어나도 참 할 일이 있고 자다가 깨도 할 말이 있고, 그죠? 결코 우리가 세상을 어영부영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목표 이렇게 정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완전하게 한번 감당해 보십시다. 나에게 소리를 끼친 사람,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됐고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주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오직 사랑은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네, 찬송합시다.